여러분 반갑습니다. 마태복음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예수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시는 참된 안식과 평화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복음입니다. 이것보다도 더 큰 복음 있습니까? 저는 어제 말씀에 굉장히 많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삶이 녹록지 않고 또 고단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는 아빠로서 또 남편으로서 제가 가정을 잘 이끌어 가야 하기 때문에 책임감이 큽니다. 또한 교회도 마찬가지이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 교회에 살아남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경 써야 할 일들이 있고, 특별히 말씀 사역하면서 제가 말씀을 잘 준비해서 설교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또 그 부담감도 있습니다. 또 제가 에스라 성경대학원에서 박사 과정을 벌써 5년 차 하고 있습니다. 이제 논문을 마무리하고 또 학위를 취득했으면 하는 그런 어떤 소망도 있습니다. 이거 역시도 이 열망이 굉장히 큰 마음의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제 삶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제가 감당해야 할 일들 때문에 정말 때로는 이 강박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꿈에 뭔가에 쫓기거나 어디에 지각하거나 이런 꿈들을 좀 꿉니다. 이것은 제가 뭔가 좀 쫓기고 있다 하는 그 내면의 어떤 심리가 이 꿈으로 표현이 된 것이겠지요. 여러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이들이 다 이렇게 고단하고 또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할 때 주님 두 손 들고 정말 주님께 나아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다 내려놓고 싶은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주셨을 때 그거 다 내려놓고 너희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안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멍에는 쉽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그 모든 것을 감당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말씀의 정신, 이 사랑을 실천하는 일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제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그 정말 정신은 사랑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 사랑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 삶이 저의 뜻대로, 저의 능력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서 정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소소한 기적들을 맛보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거라는 것을 체험할 때에 우리 안에 참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마음의 쉼이 있습니다. 그리고 힘든 일을 하더라도 이 일이 너무 가치 있고 좋은 일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때 오는 것이 바로 하늘의 평화입니다. 마음에 깊은 평화가 있습니다. 세상은 파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예수님께서 동행하실 때에 내 안에 자유와 평화가 주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숨을 쉬는 것이고 이것이 진정한 참된 안식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되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주님의 동행하심 속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것, 참된 평화를 누리는 것, 참된 생명을 누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안식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내일 말씀도 마찬가지로 이 안식의 주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를 이제 유대인들이 타박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안식일 논증을 해나가시면서 참된 안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1절, 2절 읽어드립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그의 제자들과 함께 걸어갑니다. 근데 제자들이 너무 굶주려 가지고 배가 고파서 그 밀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본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습니다. 이 말은 당신의 제자들은 자격이 없습니다. 무슨 안식일법을 어기면서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타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밀밭 사이를 걸어가실 때 그날은 공교롭게도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서 이삭 좀 잘라 먹은 것을 가지고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정죄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그 당시 가지고 있는 미시나의 전통입니다. 이 미시나는 토라 모세 오경을 해석한 것입니다. 구전전승으로 이제 나오다가 나중에 이제 기록이 됩니다. 그 미시나의 규례에 의하면 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은 그것은 추수하는 행위이고 또 탈곡하는 행위이고 그리고 취사하는 행위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는 이 말씀을 나름 자기들이 잘 지켜보겠다고 해설서를 만들었습니다. 그 해설서가 미시나인데 그 규칙을 가지고 바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어떤 행위를 비판한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하나님 말씀도 아니죠. 그 하나님 말씀을 자신들이 해설한 그 해석서에 입각해서 이 제자들을 타박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은 율법의 정신에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정신은 생명이 먼저이고 율법의 정신은 사랑을 완성하는 것인데 지금 사람이 다 죽게 생긴 이 마당에 정말 이제 그 안식일의 어떤 규칙을 형식주의적으로 지키자고 한다면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생각해 볼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께서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 말씀에 의하면 높당에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그런 제사장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그의 소년들과 함께 이제 도망 생활을 할 때에 굶주렸습니다.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대표로 그 아히멜렉에게 나아가서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요구합니다. 근데 아히멜렉이 여러 가지 성결한지를 묻고 이 진설병을 이제 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그 진설병을 받아 먹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진설병은 오직 제사장만 먹는 것인데 바로 다윗과 그 부하들이 그것을 먹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율법에는 어떤 이제 융통성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은 그야말로 생명 존중과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그 정신을 통해서 때로는 이처럼 융통성 있게 적용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율법에 나타난 음식법 지키는 분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핏째 먹지 말라. 여러분 이제 소고기를 먹을 때 그냥 완전히 그냥 피를 다 뺀 그 웰던 그냥 다 탄 고기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약간 육즙이 터지는 그 좀 부드러운 그런 고기를 좋아하십니까? 만약에 그런 육즙이 나온 고기 좋아하면 율법 어긴 거 아닙니까? 심지어 선지국 먹는 분도 있고 돼지고기 먹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지금 이 구약 율법을 문자적으로 다 지키는 것이 정말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거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지금 말씀을 잘 지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율법은 융통성이 있습니다. 그 융통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랑과 생명이라고 하는 테두리 내에서입니다. 생명 존중과 또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그 정신의 입각에서 원리를 가지고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지 그 문자를 다 지켰다고 해서 그 율법을 잘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유대인들은 여러분 철저히 율법을 문자주의입니다. 형식주의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세계에서 이 응시법을 지키는 부류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죠. 그리고 그 구약 성경을 또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이슬람 사람도 음식법을 굉장히 철저히 지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 먹는 문제, 이 진설병, 이것을 제사장만 먹는 거, 이거 레위기법에 나와 있는 거 안다. 그렇지만 이 다윗에게도 그 레위기법의 그 엄위한 법령이 그 생명이 위태로울 때에 그 융통성 있게 적용이 되어서 이 진설병을 먹게 하지 않았느냐. 지금 구약에서도 그런 예외 어떤 에피소드가 있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와서 내 제자들이 그 밀밭 사이에서 이삭을 조금 이제 먹은 걸 가지고 그것을 추수했다고, 그것을 타작했다고, 그것을 이제 취사했다고 말을 하면 되겠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한 가지 더 사례를 들죠. 너희들 성전에서 안식일에 제사장들 노동하지. 그러면 그것도 안식일 다 어긴 거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여러분 안식일에 성전에서 제사장이 어떤 제사 업무를 보는 것을 노동이라고 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안식일을 어겼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보다 더 큰 개념이 성전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건 뭐냐면 안식일보다 더 큰 게 성전이고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바로 나다. 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왜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본질적 하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오심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럽니다. 그 거한다는 에스케노센 이 말은 뭐냐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예수님의 보내심 사건 자체가 이 성육신 사건 자체가 하늘의 성전이 이 땅에 임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안식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안식일보다 더 큰 개념이 성전이야. 근데 그 성전의 원형이 바로 나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위대한 선언을 할 수 있습니다.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위대한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안식일의 주인, 성전의 주인 역할을 누가 했습니까? 대제사장이 했지요. 바리새인들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득권자들, 종교 지도자들, 이 제사장 그룹이 그 성전 어떤 모든 권위를 가지고 그들이 이 모든 백성의 어떤 이 신앙을 이제 체크하면서 그리고 정죄를 합니다. 안식일을 지켰느니 안 지켰느니, 성전 제사를 잘하느니 못하느니, 자기들이 하나님도 아니면서 이 땅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전 권력을 가지고 오히려 백성들의 이 생명을 옥죄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들의 이 성전 권력 이제는 잘못되었다. 진정한 성전의 권력과 성전의 권위자는 나다. 내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것은 이제 안식일을 온전하게 회복할 하나님 나라를 도래케 할 분이 바로 나다.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다 할 때 그러면 이 안식일 하루만 예수님이 주인이고 나머지 6일은 그냥 너희들이 주인이고 또는 사단이 주인이다. 결코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안식을 회복할 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에덴으로 쫓겨나지요. 대표적인 현상이 뭡니까?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이것은 죽음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처음 소개될 때 이 첫 창조에서 여러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매우 생소한 것입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이 타락 이후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온 것이지 이 에덴 동산 안에서는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을 때 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덴 신라권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깨졌다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깨졌다는 것은 안식이 깨졌다는 겁니다. 첫 창조의 안식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지요. 죽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안식입니다. 첫 창조의 안식이죠. 근데 그 첫 창조의 안식이 깨어져서 이 땅에 죽음이 왕노릇하고
죽음의 그림자 밑에서 모든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관계성 속에서 상처를 받고 또 전쟁과 기근이 있으며 그리고 모든 결핍 속에서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다. 여러분, 이 육체적, 사회적, 정치적 그런 어떤 고난을 받는 것, 이것이 다 죽음의 그림자 밑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죽음의 그림자 밑에서 참된 안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이 자들에게 내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서 참된 생명을 가져다 줄 자, 참된 안식을 가져다 줄 자,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줄 자는 바로 나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그 내용을 더 중요시 여기야만 합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여러분,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제사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이 형제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사는 드리는데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제사는 무효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호세아 6장 6절의 기준을 놓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바리새인들을 지적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의 제자들이 잘못됐다고 그렇게 정죄하고 있지? 그들이 안식일을 범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지금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좀 먹은 것이고 그것은 충분히 용인될 수 있는 것이다. 안식일 규칙을 하나하나 까락까락 지키는 것이 중요하냐? 그렇게 하다가 사람 죽는 게 중요하냐? 사는 게 중요하냐? 그래서 토요일 말씀, 내일 말씀에 가면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안식일에 이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십니다. 한편 손마른 자를 고치시면서 그것을 또 문제 삼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구덩이에 양이 빠져 있으면 끌어냅니다. 살려하지 않겠습니까? 그 안식일날 양은 살려내면서 왜 지금 이 질병 든 자, 이 병든 자, 이 사람 고치는 것을 뭐라고 하냐? 그 말씀입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거다. 배고픈 자가 그 배고픔을 채우는 것이 선한 일이고 생명이 존중받는 게 선한 일이고 인권이 존중받는 게 선한 일이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선한 일이다. 이것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이지 그 형식주의에 빠져서 노동하지 않는 것이 안식일을 잘 지켰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성수 중요하게 지켜야만 합니다. 주일날 되도록이면 결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비하는데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주일날 하루 예배하면 나머지 6일은 그냥 대충 살아도 된다. 정말 거룩하게 사는 것은 주일날 하루 가서 예배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거룩하고 나머지 날은 거룩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는 것은 모든 날, 이 주일 하루뿐만 아니라 나머지 모든 날 365일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시간의 안식, 시간의 거룩 그리고 장소의 거룩, 이 시간의 거룩이 안식일 문제이죠. 장소의 거룩이 성전의 문제입니다. 이 시간과 장소가 어떤 안식일과 성전 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시간과 모든 자리가 진정한 성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참된 안식의 의미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안식은 어떤 일을 하나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의미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의미가 있지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존중하며 어렵고 힘든 자를 고쳐내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아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안식은 나 하나 편하는 것이 결코 기독교적 안식이 아닙니다. 안식은 여러분 더불어 안식입니다. 공동체 안식입니다.
만약에 공동체의 안식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리고 그 공동체가 안식을 누리도록 내가 기여하지 않는데 안식을 누린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양심이 빵분한 것입니다. 내가 돈이 많고 내가 어떤 쉴 만한 여력이 있어서 나는 잘 쉬고 옆에 있는 사람은 고통받고 있는데 그걸 외면해 버린다면 그것은 여러분 신앙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가 있고 나에게 소유가 있다면 누군가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들도 끌어들여서 동일한 안식을 누리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거. 힘이 있으면 그 힘을 가지고 공동체적 안식을 추구하는 거.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 안식을 이 땅에서 체험하는 거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 이기적 안식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 숨 하나 잘 쉬면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당신이 숨을 쉬어야 나도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을 꼭 가지십시오. 가정에서 우리가 진정한 피스메이커가 된다는 것은 당신이 제대로 자유의 숨을 쉬고 평화의 숨을 쉬고 또 진정한 생명의 숨을 쉬어야 나도 행복합니다. 그렇게 해야 그것이 진정한 안식입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모든 사회 현장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피스메이커로서 누군가에게 생명을 전달하고 그 생명의 유익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 땅에 성취되는 것을 보며 우리가 기뻐하는 것, 그 안에서 주어지는 참된 평화를 누리며 영생을 경험하는 것, 주님의 동행함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안식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안식을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동행하심 속에서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일주일의 삶을 또 잘 살아오게 해주시고 우리가 참된 안식을 이제 배울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머릿속에서만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나 홀로의 나 쉼만을 이기적 안식이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생명을 나누며 또한 사랑을 나누며 정말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이 공동체적 안식을 체험하면서 나도 하늘의 안식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 복된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주일 또 훅 지나갔습니다. 정말 시간 빨리빨리 갑니다. 저는 이제 한 주 지나면 또 에스라 개학을 하기 때문에 이제 마음이 또 조급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어렵고 힘든 일들 주 안에 다 내려놓고 성령의 능력으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된 주일 참 안식을 누리시고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